자,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믿음인가 내 믿음인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고요. 본문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한번 찾아서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다 찾으신 것 같으네요. 다 같이 그러면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그런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요?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 의롭게 되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시리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맡겨졌다 하신 말씀이 있죠. 이 참조 구절만 한번 좀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시편 147편 19절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교독할게. 제가 9절 19절 읽으면 20절 읽어주세요. 19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자신의 법규들과 판단들을 이스라엘에 보이시는도다. 그분께서 어느 민족도 이렇게 배우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분의 판단들로 말하건대 그들이 그것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의 법규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록도 물론 예외적인 조항이 있지만 어떠한 기록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맡겨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하겠지만 여기 로마서 3장 3절에 보면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딘지 잘 찾으셨나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눈으로 같이 그 위치를 같이 공유하셔야 되는데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했을 때 여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게 영어로 뭐로 되어 있냐면 faith of God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그냥 직역하면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죠?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좀 풀어나갈 건데 하나님의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거나 예를 들어서 faith in God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던가 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믿음 그게 무슨 뜻인지 나중에 이제 좀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또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우리가 경계심이 굉장히 완화되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분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승복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의적인 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그죠?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막상 말씀을 실행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부분도 말씀은 알지만 실행할 때는 많은 감정들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대두되면서 우리가 실행을 잘 못하게 되죠. 그죠? 아내도 내 남편을 주를 섬기듯이 머리로 섬겨라 하는 부분도 말씀은 있는데 주님은 사랑한다고 하시지만 그분이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의 단계로 들어가면 우리의 믿음이 희석되고 반감되고 자기의 의견이 앞서고 여러 가지 변명이 앞서고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없어져서 어떠한 아주 최악의 결과들을 마주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죠? 아담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어요. 그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먹고 죽게 되죠.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비가 온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홍수가 온다고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노아가 만드는 방주 안에 탈 수 있도록 권면을 했어요. 근데 그들은 믿지 않고 홍수에 다 빠져 죽게 됩니다. 노아 시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날 시대를 우리가 잠시 교훈 삼아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한 번도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홍수 때부터 처음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하늘에 비가 없었어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살펴보자. 수분 공급 시스템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고 항상 물이 땅에서부터 올라와서 땅을 적시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려올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비가 온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런 게 어디 있어? 저 푸른 하늘 공간에서 무슨 뭐 저기서 어떻게 물이 쏟아져?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하늘에서부터 오신다.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어지신다.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파라오 같은 경우에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지 않으면 너희 장자들이 다 죽을 거야. 안 믿었죠. 그죠? 그래서 장자들이 모두 다 죽게 돼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으면 바빌론 민족에게 너희가 끌려간다. 그리고 이미 너희들의 죄가 너무 가득 차서 이미 바빌론에게 끌려가도록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저항하지 말고 끌려가라.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시죠. 근데 안 믿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다 끌려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롯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의인이 없음을 보시고 그들의 너무 죄가 많아서 그들에게 불비를 내려서 그 땅을 다 진멸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롯의 땅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롯의 말을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믿지 않다가 그 도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얘기도 해줍니다. 근데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늘? 죽으면 끝이지. 그런 게 어디 있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달고 논쟁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변경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의 초점이 굉장히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하시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나와 함께 더불어 기쁨과 여러 가지 즐거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이고 내 말을 거부하게 되면 그 거부한 결과로 약속된 모든 저주를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 특히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거의 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아무 자격도 없고 우리가 볼 때는 한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는데 하나님 비슷한 거 갖다 놓고 하나님이라 그러고 바알 섬기고 막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볼 때는 좀 조롱거리가 돼요. 이렇게 어리석지? 왜 이런 걸 섬기지? 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많은 보장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땅을 약속해 주기도 하고 평강을 약속하고 풍성한 수확을 약속하고 질병으로부터의 안전, 전쟁으로부터의 승리 여러 가지 우리가 인간이라면 이 땅에 사는 인간이라면 정말 다 갖고 싶어하는 축복을 이들에게 약속해 줍니다. 근데 이들에게 약속해 주지만 조건이 있는 거죠. 그죠? 이 말에 내가 한 말에 순종하면 이런 것들을 다 주겠지만 이런 것들 순종하지 않으면 그걸 못하게 될 그런 것을 못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상태들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읽어보게 되면 그들의 불순종은 갈수록 점점 강도를 더해가죠.
더 불순종한 자녀들이 탄생하고 그들의 믿음의 상태들은 점점 더 불신에 가깝게 되어갑니다. 그들의 불신 때문에 출애굽 이후에 그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기도 합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많은 불신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바빌론이라는 외세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시대에 약 400년간의 침묵으로서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시기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듭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그들은 나라를 잃고 2000년간 헤매고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들은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이 보잘것없는 민족은 다시 그들이 거주할 도시를 받게 되고 제사장 제도를 다시 회복하게 되고 희생물을 드리고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예전처럼 다시 제사장 국가로서의 모든 위치를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과 번영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그들의 때로는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에서 그 약속을 실행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당신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내 믿음 그걸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일 내가 나오겠습니다. 나를 믿으십시오. 그래도 그건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거는 확률적으로는 높지만 그건 보장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치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디도서 1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늘 아래에 가실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거나 그들의 구원을 확인하고 물으면 대부분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의 반응은 뭐냐면 저 사람이 나에게 묻는 것이 내가 거기에 들어갈 만큼 과연 선한 행위를 많이 했다라고 묻는 것인가라는 취지로 우리 마음이 반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사람의 그 질문은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너 구원 받을 만큼 착한 일 했어? 이렇게 묻는 걸로 굉장히 저항감도 느끼게 되고 나를 평가받는 것 같고 이런 상황에 몰입하게 되죠. 그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정반대의 방향으로 문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선한 행위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행위로 여러분들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디도서 1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이 생명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받을 것이다. 이미 가나안 땅에서 약속된 땅을 받았지만 또 나중에 미래에도 이들에게는 땅이 상속된다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했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형편없었다면, 이삭의 믿음이 만약에 변질됐거나 야곱의 믿음이 희석되고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거나, 그죠? 모세의 믿음이 별로였다거나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변동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일은 인간의 상태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그 행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faith of God,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확신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은 날이 되면 구원받은 것 같다가 뭔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날 버려서 지옥에 갈 것 같다가 막 이런 상황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만약에 우리의 상태에 근거한 것이라면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루어진 이런 일들은 우리의 믿음과는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신뢰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죠?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사람들이 나는 그걸 못 믿겠어. 뭐 하나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막 그래서 야 이거 이상하지 않냐? 우리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가 좀 따질까?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좀 잘못했다고 지옥에 보내실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따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여론이 심상치 않은데 아무래도 지옥 가는 기준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실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느낌이나 여러분들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희석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만약에 부동산 정책을 딱 발표를 해서 지금부터 앞으로 1년 사이에는 뭐 주택이 하나라도 더 있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중과세를 한다 그러면 그런 게 어디 있어. 난 그런 거 안 믿어. 그런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세금이 줄어들고 그러지 않아요. 국가에서 한 정책도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입장에서 어떤 일을 희석시킬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그 일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느낌으로 우리가 저항한다고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변경하시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사람들은 믿지 않거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안 믿어요. 어떻게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응? 다른 종교들도 있고 다른 종교에서도 착하게 살라고 하고 절에 다니는 사람도 보면 착한 사람 많고 심지어 안 믿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뭐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반문하시겠죠. 도대체 네가 뭔데 그딴 식으로 나한테 대항하냐?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최고의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최고의 상태는 몇 년 지나면 다 사라지는 우리의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래 살아봐야 80년, 100년이고 그렇다 그래도 몸을 진짜 풀로 가용성이 높게 우리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나이는 몇 년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지성과 지적 능력, 하물며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최고조라고 돼 있다 그래도 여러분 자신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성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 변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한 것 같고 하나님 내가 더 좋은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하고 논리를 펼치고 하나님께 대든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논리들은 다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순간 최고의 상태를 누리고 있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나머지 인생이 어떻게 될 건지는 여러분들이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문을 나가다 바로 이 세상을 마감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어떤 상태에 놓여 있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사후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부인한다고 해서,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건 없을 거야. 그런 게 분명히 없어. 죽으면 다 끝이지. 뭐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상상의 나라를 펴다가 진짜 죽고 일어나서 눈을 딱 죽음 이후에 눈을 떠봤는데 여러분들의 상상과 다른 결과가 벌어지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됩니다. 엄청난 후회와 눈물을 흘려야만 하게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택한 백성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짜 누구보다도 밀접하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고 그들을 관리하셨죠. 그죠? 근데 그들이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부인하고 못 받고 십자가에 못 받고 2000년간 떠돌아다니고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자신이 못 받았던 메시아를 다시 만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죠? 이러한 과정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나 여러분들의 어떤 믿음이나 의지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많은 신학자들이 자신의 상상으로 성경을 해석하거나
그죠? 자신이 성경보다 무언가 우월한 입장에 있다고 해서 성경이 주장하고 있지 않은 다른 의견들을 덧입혀서 해석하거나 그래서 마치 자기 지적 능력을 자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온전한 상태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마치 너무 거만해서 자기가 그렇게 막 논리를 구성하면 하나님이 계획을 변경할 것 같이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기호에 맞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완전 무결함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성경을 대하는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온전하게 우리에게 보존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이런저런 사본들을 엮어서 훌륭한 신학자들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완전 무결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 27, 28절을 읽는데요. 되도록이면 이제 같이 읽는 시간을 좀 늘려보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읽고 27절을 제가 읽고 28절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자, 준비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예. 자,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복과 저주를 여러분들 앞에 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27절, 28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고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를 주시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려고자 각오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주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의지를 갖고 바꿀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타협하고자 어떤 내용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어떤 사람에게는 복을 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를 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선택할 것인지 저주를 받는 쪽으로 내가 선택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조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그 의도와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는 선택의 폭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이냐.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을 간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지옥에 보내지 말고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지 마시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관여해서 하나님의 의견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만 있다는 거죠. 그죠? 신명기 30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제가 19절 읽고 여러분들이 3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리야 예.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뭘 하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선택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택.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도록 예정해 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성경의 어떠한 맥락에서도 보여지지 않는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 자기 주관적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아마도 예정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지만 우리에게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에도 그런 선택권을 주었고 그들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회수되었고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택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도록 정해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각각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 선택을 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축복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꺼이 나는 저주를 감수하겠다. 나 하나님 못 믿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의견에 그냥 동의된 삶을 사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이 분명히 정해놨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는 복을 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를 줄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축복과 저주를 줄 건지를 우리가 조정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룹에 선택되어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거나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고 아주 심플한, 그죠? 아주 우리들이 받아들이기에 복잡하지 않게 모든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방법과 과정은 복잡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평하거나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 뜻대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내 삶이 정말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설마 너 한번 잘 뒤돌아봐. 정말 네가 내 말대로 사는 게 맞아? 이렇게 매번 반문하실 거예요. 저라도 물어볼 것 같아요. 정말 자매님이나 형제님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힘드신 거예요? 어떻게 사셨어요? 그럼 물어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혹시 가설에서 제가 대답을 해보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사신 게 열심히 제가요. 목사님한테 밥을 얼마나 많이 샀는지 아세요? 제가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 가가지고 양복도 사주고 넥타이도 사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살려고 정말 많은 것들을 했어요. 교회도 헌금도 많이 하고요. 그럼 하나님이 계속 어떻게 속으로 그게 아닌데, 그죠?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경제력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정치나 어떤 자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들을 마치 하나님 위해서 뭘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건지, 교회 안에서 내 입지를 넓히고 교회 안에서 내가 정치를 하고자 그 일을 한 것인지를 잘 돌아보세요. 제가 가난한 사람도 엄청나게 도와줬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헌신된 마음으로 한 건지,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교회 안에 입지를 넓히고자 한 건지 되돌아보셔야 돼요. 저는 저희 교회, 낮은 마음 침례교회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갈등과 분노에 직면해서 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속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날마다 조롱을 받고 사람마다 나를 비웃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많은 그 예언과 경고와 이런 걸 하죠. 그래서 그 바벨론의 침공에 대해서 경고를 하다가 감옥에도 끌려가고 막 목에다 칼도 차고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본인은 속았어요. 속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저에게 시키셨습니까? 그죠? 왜 이렇게 고난의 일을 시키셨습니까? 이렇게 막 하나님한테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진실로 어떤 진리를 얘기할 때면 사람들은 의심하고 비판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언가 할 얘기를 얘기해 주지 않고 속였다고 생각이 들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속였냐고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진리를 얘기해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알려주지 않아도 원망합니다. 사람들은 정말 만족시켜주기 어려운 대상입니다.
이러면 이래서 불만, 저래면 저래서 불만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진리를 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어기려고 노력하고, 아, 하나님 너무 지키기 어려워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거짓말을 하면 나를 속였다고 하나님께 따지고 불평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주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이같이 악하게 다루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지금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지도자로 세울 것이다. 그래서 너에게 여러 가지 표적을 막 보여주고 이제 막 너를 사용하겠다 하고 딱 가가지고 그 이집트 왕하고 딱 단판을 지어가지고 이제 막 뭔가 경고를 날리고 딱 나오는 상황인데, 딱 가서 얘기를 하고 돌아왔더니 이집트 왕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들을 쟤네들을 더 노동 강도를 높여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을 더 시키고 더 힘들게 막 고통스럽게 더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찾아와가지고 도대체 왜 긁어부스럼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겁니다. 이게 내가 다 가서 하면 하나님 능력하면 멋있게 막 그냥 엄청난 영웅이 돼갖고 모든 일을 다 해결하고 착착착착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겁니다.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보게 합니까? 막 이러면서 백성들이 저희들 막 원망을 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진실을 얘기해 주면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하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힘든 일을 시키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 걸 아셔서 때로는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들어 주시고 그 일을 알려주지 않고 무언가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날 속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찬양과 감사드리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주신 복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이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어렵게 만드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상황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분 안에서 세상의 환경에 동화되지 말고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불만이 나고 억울해하면 그 불만의 근거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억울해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죠?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작은 시련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맞는지, 오히려 그들은 평생을 이집트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고 있는데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과연 더 맞는 것인지, 그들을 구하고자 희생하고 노력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만일 본인이 마땅히 치러야 될 부당한 것이었다면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겠죠. 비가 와서 비를 주시면 비를 주신 것에 여러분들이 감사하셔야 됩니다. 햇볕을 주시면 햇볕을 주신 것에 감사하시는 삶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감사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가보죠. 제가 읽으면서 가겠습니다.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저는 제가 주님과 더불어 죽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것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문장에서 끝나는 구절을 여러분들이 대하고 있다면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그죠? 물론 지옥의 고통을 당할 필요 없이 그냥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의 죄들을 다 사해 주는데
죽은 뒤에 지옥 갈 것만 내가 면해주고 그냥 너를 없어지는 존재로 만들게.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쉽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왜 살려놓으셨어요? 이 문장의 방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라는 데 방점이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을 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살려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해주셨다는 거예요. 12절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이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죠.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리라.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을 통치자의 위치라는 건 어떤 위치예요? 제일 높은 위치잖아요. 그죠? 인간이 갈 수 있는 최고의 높이가 뭐예요?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만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작은 고난을 부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소망을 생각하면 이 고난을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난 하나님 도대체 못 믿겠어요. 나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하나님 나 이 말은 선생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게 틀린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볼 땐 네가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네가 잘못이야. 나도 너가 틀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인해요. 그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진리인데 진리를 부인하면 하나님이 같이 자기 진리를 부인할 수 있어요? 진리를 부인하시는 건데 어떻게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틀렸다고 얘기하는 우리를 틀렸다고 다시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3절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말이 얼마나 심각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 정도 상태까지의 고난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당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갑자기 엄청나게 찾아오거나 가족의 엄청난 문제가 없거나 무언가 의사의 진단서를 코앞에 두고 아니면 또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서 내 삶이 몇 개월 안 남았다고 얘기를 듣거나 그죠? 그런 일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생긴다 그러면 정말 진절머리 날 정도로 여러분들은 고통에 시달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게 되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없는 상태까지 여러분들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을 잘 압니다. 주님이 저를 행복하게 해주실 것을 잘 알아요. 이런 고백들은 굉장히 고마운 거죠. 좋은 거고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이 다가오거나 뭔가 컨트롤할 수 없는 감정적인 어떤 고통이 나를 막 가슴을 저미게 만들거나 어떻게 힘든 법정 소송 같은 게 생겨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탈진할 상태까지 간다고 하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을 때가 생길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게 맞는 거야?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완전 제로가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하실 일을 신실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그죠?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실함 때문에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함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겠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 뒷걸음치는 한이 있어도 나는 결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으로 이미 선포한 내용에 있어서 단 한 치의 오차도 한 치의 뒷걸음질도 치지 않겠다. 나는 흔들림 없이 내 계획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분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이 보장받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절 본문으로 한번 다시 가보시겠는데요.
로마서 3장 3절 본문 중에 아까 제가 번역에 대한 문제를 좀 제기했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요? 하리요?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이거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영어가 그렇게 돼 있고 faith of God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faith in God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잖아요. 그죠?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다음 주부터 열심히 교회 나갈 거예요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고백했어도 그거 못 지켜요. 그렇잖아요? Faith of God,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이 내가 하시겠다고 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나 하나님과의 화평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문제가 우리의 믿음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빠져 있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특히 요즘엔 더 그래요. 제가 아마 이런 사역 감독의 길을 걷지 않고 그냥 일반 성도로서 말만 있었으면 이런 또 기쁨을 못 느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또 다른 위치에 오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붙잡게 되고 하나님 말씀 준비하다가 울기도 하고 막 하나님과 너무 깊은 사랑에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요, 제 믿음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저도 어떤 때는 모든 세상이 갑자기 막 암흑처럼 다가오고 막 내가 버려진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일이 잘못된 건가 하는 생각이 회의도 들 때가 있고 막 마음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저 같은 사람에게 만약에 기도를 부탁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명령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에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하겠지만 그 최선이라는 건 굉장히 인간적인 입장에서 자기 해석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겠죠. 그죠? 그리고 또 제가 기도한다면 이렇게밖에 기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무슨 고통과 고난이 있어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면 저는 그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방식으로밖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형제님이, 이 자매님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매의 마음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그 자매의 필요에 따라 그 자매에게 화평과 평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정도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자매님의 병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성식 믿음이 대단한데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내 믿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죠? 저는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몸과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받으면 당연히 기도할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결과를 내가 예정해 놓고 결과를 이미 도출해 놓은 상태에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저에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동생들이 있어요. 그럼 구원받지 않은 형제들이나 가족들을 구원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지만 그분을 앞에 내가 내 동생들을 구원하게 해주달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강제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가 여기 있는 몇 명 안 되는 우리 낮은마음 침례교회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교회를 떠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그리고 그들이 떠나지 않고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 해도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더 먼 미래를 보고 각자의 믿음과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 응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는 그분에게 그 문제를 올려놓고 그분께서 판단하시기에 우리의 유익하도록 결과를 맡겨드리기는 하지만 그 결과를 내가 결정해 놓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술을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기도를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뭐 저는 술을 끊고 싶어서 좀 기도 부탁을 드려요. 제가 술을 좀 끊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열심히 기도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뭔가 한 몇 주 동안 술을 끊고 열심히 뭔가 사보려고 안절부절 하다가 다시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다는 얘기가 내 귀에 들려온다고 해도 일단은 이상할 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아프겠지만, 그죠? 뭔가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사람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떠난다고 해도 그건 저로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믿음으로 무엇인가 된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저를 하늘나라로 데려갈 줄 믿습니다. 저의 믿음을 보시고 저를 꼭 하늘나라로 데려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어떨까요? 이런 기도는 잘못된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고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갖고 있는 것은 그저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너무 작아서 겨자씨만한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의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 믿음을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받아서 자기 안에 넣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제부터는 네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다는 사실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은 철저하게 기록된 대로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너무 자기 자신의 믿음을 과신한 나머지 어떤 그런 목사도 봤어요. 어떤 목사는 TV에서 봤는데 술을 마시고 다녀요. 그래서 왜 술을 마시고 다냐니까 술 마시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술을 쳐다보지라고 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나는 믿음이 하나님 괜찮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는데요. 저는 저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좀 술 좀 마시면서 술 친구를 만나서 복음을 좀 전할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겠어요? 비웃으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약한지 알아서 내가 하지 말라고 해놨는데 왜 자꾸 너는 내 말을 안 믿고 너 자신을 이렇게 믿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셨어요. 너 오늘 날 3번 부인할 거다. 베드로가 막 길이길이 뜁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어요? 전 부인 안 합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할 리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인 3번 하고 벽에 틀어박혀가지고 엉엉엉 울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그거보다 더 믿음이 좋다고 뭔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났지만 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그거 안 지켜도 내가 좀 할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신들을 과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와가지고 킹제임스 진영의 교회 와서 많은 사람이 간증을 듣지는 않았어요. 듣다가 듣기 싫어서 잘 안 듣는데 듣다가 듣기 싫어. 저는 간증하는 걸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간증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간증거리가요 그렇게 많을 수 없어요. 그렇게 막 성경에 나온 것처럼 눈이 떴습니다. 막 이런 간증이 막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간증하는 데 있어서 내 삶 속에 내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 것들 이런 거 교제하는 거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간증들을 보면 그런데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해서 무언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간증하잖아요. 그게 너무 듣기 싫은 거죠. 킹제임스 진영에 와가지고 내가 드디어 정말 올바른 교회를 찾았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찾아서 앞으로는 내가 이 교회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치고 그 말대로 잘 지키는 사람 본 적 없어요. 조금 있으면 사라져요. 드디어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전한 성경이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간증을 합니다. 얼마 있다 보면은 그냥 개역개정 쓰는 일반 교회로 돌아가 있어요. 그죠? 저는 이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난 이 교회에 뼈를 묻고 싶고 절대로 이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정말 남아있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건 맞을까요?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구원 받았길 바라고 그거는 어쨌든 구원 받았을 거예요. 그럼 제가 확신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런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들이 회중 앞에서, 목사 앞에서 자기가 입으로 시인하고 약속하고 주장했던 얘기를 지키지 못한 거는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할 수 있는지. 지금은 진심인 것 같아. 막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약속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만약에 했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지키셔야 돼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입으로 해놓고 지키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목사에게 신뢰를 잃고 회중들에게 신뢰를 잃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신실하지 못한 자로 평가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약에 그런 신실하지 못함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신중하게 말하고 좀 더 신중하게 약속하고 한 번 얘기한 것은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다.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시고. 우린 그분의 삶을 따라가셔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하게 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실하지 못함이 하나님도 신실하지 못하게 할 것이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못 지킨다고 하나님도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떠한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내 구원이 이루어지고 때로는 우리의 구원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빨리 생각을 바로 잡으셔야 되죠. 그죠? 우리가 거듭난 것, 다시 태어난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태어나게 만듭니까? 여러분들이 작은 믿음 하나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고 그분께서 그분의 약속에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닌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무언가 하나님을 믿을 때 신실하게 다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을 진심으로 다짐했지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거나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의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저 낮은 땅에 내려가서 당신의 뜻대로 모든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좋다. 그렇게 하거라. 그래서 두 분이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약속해 줬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언가 거룩한 것을 실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야 될 몫으로 놔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구원받았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받은 것을 가지고 활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셔야 되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이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도 있었어요. 그죠? 많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하게 하셨어요. 근데요,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그분이 피 흘리고 고난받고 몸이 찢겨짐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가 바로 교회예요. 그 교회를 여러분들이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굉장한 착각과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계획을 배우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루어질 모든 하나님의 계획의 신비들을 배울 수 있는 장소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섬길 수 있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피 흘려서 피값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얼마 전에 지금 누가 교제하다가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몇 달씩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교제하다 그 형제가, 그 다른 형제님들이 교회 이렇게 오래 안 나오셔야 되지 않아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본인은 이제 그 형제들에게 이제 뭐 듣기 좋은 답을 한다고 했겠죠. 그래서 그래도 잘 지내고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마디 했죠.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몇 달씩이나도 안 나오는데 잘 지낼 수 있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사랑하는 지체를 한 주도 못 봐도 괴로워야지 우리의 양심이나 우리의 그리스도의 성품이 살아나는 건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몇 달씩 안 보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집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왔는데, 그건 제가 이제 이렇게 감독이 아니었을 때 이런 걸 몰랐을 것 같아요. 감독이 되니까 또 감독으로서 보여지는 것들이 또 있긴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값지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너무 연약해서 사실은 교회에서조차도 여러분들을 죄를 짓는 걸 멈추지 못하십니다. 교회 안에 죄를 져요. 그런 어리숙함과 연약함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체가 세워져 가는 걸 볼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분이 왜 교회를 만들어 놓고 모이기를 열심히 하라고 했는지, 그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내가 판단할 게 아니라 그분이 약속하신 거는 그분의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에베소서 3장 11절. 에베소서 3장 11절 제가 먼저 읽고 12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11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며 또 확신있게 나아가려 하느니라. 네. 자, 우리가 담대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제가 이걸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은 왜 그래요? 내가 해주는 게 아니니까. 누가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나 같은 연약한 감정에 기복이 심한 사람들은 우리들의 상태는 내가 걱정하지만 내가 너 열심히 도와줄게 그러다가 조금만 기분 나쁘면 다시는 너는 얼굴 안 본다 내가. 막 이런 사람이 우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못된 짓을 해도 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들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오늘 이 순간에 휴거가 일어난다면 저는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것을 믿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지금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져 있게 될 것입니다. 그죠? 바뀌어져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분과 바뀌어져 있는 게 그냥 전에보다 좋은 상태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누구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요. 그때는 여러분들의 지성, 여러분들이 상속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부동산 상속받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뭘까지 상속해 주세요?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인품과 그분의 어떤 그런 생각,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늘에 올라가면 예수님과 같은 지성을 갖고 보는 거예요. 딱 보면 저 사람이 베드로인 줄 알아요. 딱 가면 요한 아저씨 아니냐고 또 막 물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부동산 같은 거 갖고 옷 조금 좋은 거 입고 뭐 금으로 된 길 다니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의 물질의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과 같은 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믿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그걸 믿고 여러분들에게 확신시켜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해석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으니까. 그죠? 물론 저는 매일의 삶에서는 매일 실패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약속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사님이 얘기해 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른 형제가 그렇게 얘기해 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기록된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죠? 여기서 보게 되면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 through the faith라고 돼 있잖아요. 그분의 믿음. 그분의 믿음. 그분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믿음. 그분이 하시겠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 앞에 가는 거고 구원의 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천년왕국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적 국가가 되는 것은 그들의 상태가 좋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존귀하게 대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록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주 안에 놓일 선택을 하고 있는지 축복 안에 놓일 선택을 하고 있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성경은 계약입니다. 그 계약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계약을 좀 소홀하게 여기는 좀 민족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은행에 가서 막 원금 손실 막 다 확인 사인하고 이래도 막상 원금 손실 되면 막 울고불고 난리 나고 나죠. 그러면 국가에서 또 어떻게 보면 또 막 구제도 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법을 대할 때 약간 우리가 좀 때 좀 쓰면 하나님이 좀 바꿔주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바꿀 수 있는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읽지 않고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두 천사가 와서 안 찾으셔도 돼요. 두 천사가 와서 예수님이 들려 올라가는 걸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그러는 네가 본 대로 오실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죠? 이건 마치 뉴스 기사요. 어저께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딱 끝난 거예요. 그러면 뉴스는 여러분들이 그냥 뉴스를 받아들이시면 되잖아요. 이거를 오신다는 게 무슨 뜻인가? 막 영적인 해석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고 믿을 수 있게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거를 막 영적으로 해석하고 뭐 뒤틀리고 신학자가 해석을 해줘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뉴스예요. 리포트가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본 대로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생활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으니까 누군가로부터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선포하다가 조롱을 당하고 모독을 당해도 감내하시라는 거예요. 왜? 엄청난 영광의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누군가가 아직도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들을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 믿고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 faith of God, 그분의 믿음으로 하시는 일들은 완전하고 오류가 없으시고 계획에 지체하심이 없으시고 그대로 신실하시게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오늘 설교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내가 아직도 잘 못 믿겠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신실하신 분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내가 안 믿고자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죠?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되려면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아직 내가 잘 부족해서 하나님의 그런 신실함을 좀 더 알고 싶다라는 선의의 마음이 있다면 교회 안에 다른 형제들에게 물으시면 됩니다. 그죠? 형제나 아니면 저에게 물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매님이라고 얘기 안 한 건 분명히 성경에 자매들은
가르치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온전하게 더하고 빼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시간상 제가 빨리 읽을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고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을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늘나라에 갈 만큼의 의가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믿음,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발견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내 믿음을 보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신실하게 이 땅에서 이루어 놓고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믿음의 말씀들, 그 믿음이 내가 믿음으로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faith in God이 아니에요. faith of God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시스템 자체가 예수님을 딱 가가지고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 저 얼굴 봤죠? 제가 구원문 통과할게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막 가면은요 문지기한테 걸려서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딱 제껴놓고 혼자 무언가 하려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모든 게 다 맞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딱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품 안에 넣으셔야 돼요. 아니면 손을 잡고 가든지. 그래서 그분과 함께 딱 통과할 때 그 문지기가 누구를 봐요?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데려온 사람이야. 오케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through the face of God, 그 다음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할 때 by me, 그분과 딱 붙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 믿음으로 이렇게 뭘 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딱 그분 안에 들어가셔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좀 시편 116편 11절로 가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누군가의 협박이나 지옥에 대한 공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오는 것은 하나님 바라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그 희생과 사랑을 먼저 알고 그 사랑을 그 사랑에 화답하는 방식으로 내가 그분을 믿으셔야 올바른 방법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1절 황급히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자, 모든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14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14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하리로다. 자, 아까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했는데 잠언 14장 5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할 때 모든이라는 것을 정말 전제로 놓고 깔아보면 이 말씀은 14장 5절은 모순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니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인데 해놓고 나서 그 중에 또 신실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신실한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해? 그러면 뭐야? 아까 모든 사람은 거짓말이라는 얘기는 거짓말 아니야. 잘못된 전제잖아.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문제의 답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신실한 증인이 누군가요? 누구라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은 신실한 증인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참으로 놀라운 책입니다. 단지 우리의 무지가 그러한 놀라움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증인으로서 절대로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의 말씀에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